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에 의해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된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 실과 곧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피조물 사람이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자신들 멋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갈라버렸죠. 쪼개버렸죠. 나누어버렸죠. 그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진리의 말씀이며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곡해된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요즘 마태복음 강의 산상수훈을 하고 있지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마, 이렇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 이 세 가지의 진리를 주님께서 하나씩 풀어주고 계신데, 그런데 결국은 율법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그런데 이거를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나니까 결국은 다 하나로 결론이 나요. 그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사랑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내용적으로는 달라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근데 이거를 내용적으로 주님께서 풀어주시니까 결론은 사랑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4분의 1 고드란트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늘의 것이 땅으로 내려오니까 그게 3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된 거예요. 이게 진리인데, 그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됐잖아요. 하늘의 것이 땅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근데 이건 결국은 뭐래요? 하나래요. 이게 율법이 아니라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진리가 뭐예요? 사랑이래요. 그죠? 그래서 그 마지막 4분의 1이라고 하는 고드란트, 그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넘겨받아서, 그러니까 곧 요 세 개의 의미를 깨달으면, 요 세 개를 넘겨받으면, 온전하게 넘겨받으면, 거기에 하나라고 하는 진리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 세 개는 결국 하나, 진리를 뜻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네모 삼각한 정사각형의 성전. 하나, 둘, 셋.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여기에 나머지 4분의 1 고드란트가 채워지는 거예요. 진리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고드란트가. 그러면 이게 지금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것의 의미로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마의 내용을 풀어주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앞에 나오고, 그리고 그 세 개를 건네받으면 그게 결국 하나다. 율법은 하나다. 율법의 이름 완성.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 사랑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복음서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이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완성장이에요. 완성. 진리의 완성.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 그 진리, 완성,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맥락 안에서 요한복음 2장 19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Destroy the temple. 저 성전을 허물라. Jesus answered.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and 그러면 in 3 days 3일 후에 I will build it again.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근데 이게 지금 우리말이 됐던 영어 성경이 됐던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세우리라.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허물어져야 되는 성전은 바로 율법의 성전이죠. 그 율법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내 스스로가 선악을 분별하는 권능이 있다고 여겨서 하나님이 되어버린 나. 그게 바로 예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니까 그게 율법의 모습인 거니까. 그죠? 근데 그 율법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싸그리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된 그 예수, 그게 결국 뭐예요? 가짜 남편이잖아요. 거짓 남편이잖아요. 그 거짓 남편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앞전 동영상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모습으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남편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와, 정자로서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와 생명으로 나를 낳은 내 남편, 그 남편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가짜 남편, 거짓 남편, 율법의 남편으로 지금 곡해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 그 간음 이야기할 때 다뤄보았지만 가짜 남편이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진짜 남편 다윗을 밧세바가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전에는 다윗을 만날 수 없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밧세바와 다윗이 만났을 때 이게 간음이 되다 보니까 아직 남편 살아있는데 율법의 남편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둘이 만나버리니까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연합되어 생명이 나왔는데 그 생명은 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라고 하는 그 선악의 가짜 남편, 율법의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다윗과 밧세바가 하나로 연합이 될 수 있었잖아요. 같은 그림이에요. 내 안에 침노에 들어와 나를 신부 삼은 그 존재, 그 말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멋대로. 그죠? 그러면 그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기는 남편인데 율법의 가짜 남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율법의 가짜 남편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죽어야 되죠. 그 율법의 가짜 남편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우리아가 죽음으로 내가 진짜 남편 다윗과 하나가 되었듯이 내 안에 침노에 들어왔지만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된 그 가짜 남편, 거짓 남편, 율법의 남편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내 안에 나와 하나가 된 그 남편은 남편인데 가짜 남편인 율법의 남편 예수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성전 허물라. 그러니까 곧 그 성전은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 내 안에 있는 가짜 남편, 거짓 남편,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된 그 남편으로서의 예수가 죽어야만 여러분이나 저 교회가 진짜 남편 진리와 하나가 되어 그 진리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지금 예수께서 저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해되시죠 이제? 그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더불어 죽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내 남편으로서의 예수, 내 안에 침노에 들어왔지만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된 그 율법의 가짜 남편, 거짓 남편, 율법의 모양으로 온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돼요. 그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죽는 건데 이 뒤에 나와 있는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고 한 이 의미가 원어 성경으로는 이걸 풀면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비슷하긴 한데 진짜 진의가 뭐냐면 저 성전이 허물어지면 그러니까 가짜 남편 율법의 그 예수 그 율법의 남편 우리아가 죽으면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질 거야. 내가 세울 거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됐죠? 바울이 왜 계속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했는지 그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의 그 의미, 율법의 남편 우리아가 죽으면 진짜 남편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다윗과 진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앗과 더불어.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가짜 남편, 건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진리라고 하는 진짜 남편 다윗과 내가 하나가 되어 내가 세 번째 성전으로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그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한다가 아니라 원어 성경의 의미는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운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제 명확하고 깔끔하게 이해가 되셨죠? 그죠? 내가 도대체 이전까지 많이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지? 아니, 난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야? 그리고 예수와 더불어서 그리스도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또 뭐야? 너무도 추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전까지 그렇게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 사람에 의해 율법으로 곡해되었던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라고 하는 이 율법이 비로소 하나, 사랑, 진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세 번째 성전, 그리스도. 그래서 가짜 남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남편, 예수는 왜냐하면 남편과 나는 한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나로 지어진 거니까 그죠? 그 남편과 같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이 죽어야만 내가 비로소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는 율법의 남편이 죽으면 내가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진리의 진짜 남편과 내가 비로소 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그림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나오는 저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곧 저 성전, 저 율법의 성전, 가짜 남편, 율법의 가짜 남편 무너지면 그제서야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어디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냐면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